오늘 저희가 함께 이 봉독한 이 시편 말씀은 너무너무 귀하고, 물론 하나님 말씀 다 귀하지만 저희가 늘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다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그렇죠? 암송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사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얼마나 우리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양이죠? 양.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양 되기를 좀 싫어하지요? 강한 사자, 그렇죠? 군림하는 능력 있는 이런 거 되고 싶지. 동물 중에 양이 뭐 양이. 양은요 쥐한테도 집니다. 쥐한테도. 양은요 굉장히 약한 동물이에요. 홀로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동물.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동물.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되는 동물. 양이라 그러면 조금 우린 내심 그러지요. 우린 좀 남보다 좀 뛰어나고 강력하고, 그렇죠? 뭔가 좀 사람들 앞에 좀 드러내고 이러고 싶지. 양처럼 이건 사실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이 말씀을 되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입니다. 나는 순진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면 알만합니다.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와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만을 날마다 때려서 부셔야 됩니다. 이 교만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그래도 돼요. 사람들 앞에는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완전히 양해야 됩니다.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사자인 것처럼 하나님 나도 안다니까요. 그 정도는요. 요랬다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순한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입술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견딜 수 없는 부족한,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해야지만이 목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 이리 가라 그럼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럼 저리 가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에도 약간 보면은 좀 걸리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라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실상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렇죠?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제가 왜 기도하겠어요? 주여 목회만 열심히 하도록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주님 이 부족을 채우셔서 목회만 잘할 수 있도록, 목회만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럼 왜 기도는 왜 합니까? 부족하니까 하는 거지. 넘치면 왜 기도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엄밀히 보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몸은 아프고 다 부족하지요? 다 부족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요 이 네 개란 말씀을 좀 이렇게 어제 혼자 이 한글 성의책만 가지고 막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전 성경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차를 타면서 배달 가면서 이거를 묵상했거든요. 이게 그 영어 성경처럼 어떻게 되어 있나 되게 궁금했어요. 이
여기 내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격이고요. 레게라고 하는 것은 목적격 비슷하거든요. 목적격이라고 하면 제가 좀 어렵게 좀 말씀드리는데, 목적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딱 와닿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건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남들은 어떻게 보든 말든 내 스스로 만족하다. 이것은 주격으로 해석할 때가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적이에요. 다보니 남들이 볼 때에는 무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옳은 것이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네 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좀 이 목적격 같아서 이거는 누가 봐도 모자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게 저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라의 목자시면 우리가 생각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완벽하게 만족하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가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출중하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부족은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하지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잘 머리에 담아두고 말씀을 여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요, 다음 말씀을 읽어보고 또 다음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또 다음 구절 읽어보고 이렇게 하지 이해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키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했을까?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죠? 수없이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 쳤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예면하면서 2절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누이시며를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다가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푸른 풀밭이 있을까? 어디 가면 좋은 풀이 있을까?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누이셨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셨다. 이 말씀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행복을 찾아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슨 소리야? 나도 좀 이런 말 먹으면은요, 이거는 양이 아니고요. 양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양은 무조건 목자를 따릅니다. 목자가 이리 가자 그러면 무조건 그리 가는 거예요.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는 게 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은요, 양은요, 이게 그 동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아마 그 정확하게 시험에서 나온 걸 거예요. 1m 이상을 못 본답니다. 눈이 그렇게 시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풀을 먹어도요, 이게 독초인지도 모르고 막 먹기도 하고요,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막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독초를 먹지 아니합니다. 반드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양인데 우리를 그렇게 쉴 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길은, 그 푸른 풀밭은, 쉴 만한 물가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목자가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아마 이 다윗이 노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부족해.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잘 인도한다 그래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요. 때다 보면은 미끄러질 수도 있고, 목자 따라간다고 안 미끄러집니까? 미끄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가 이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뭔가가 허탈합니다. 그러지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고 막 철학기도 나오고 막 울부짖고 눈물 콧물 흘려도 그렇다고 우리가 다 완벽해집니까? 아니죠. 여전히 가난하고요, 여전히 몸이 아프고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고백할까?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그렇게 이 3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뭐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해답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살린다 이 말이에요. 살린다. 우리는 다 죽은 영혼이었죠. 죽어서 다 불구덩이에 들어갈 우리들이었는데, 그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인 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요,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럼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말하면 무슨 저런 소리 하는가, 정말 지가 가난해 봤나, 이렇게 나를 공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난이 대수 아닙니다. 잠시면 지나갑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정말 내가 구원의 감사가 있으면요, 그거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잠시면 나는 갑니다. 여행길을 우리가 저부도 갑니다. 이 길은 나그네 길이에요. 잠시는 우리 왔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기간은 이슬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잠시면 안개와 찬하지 그럴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고백했느냐면요, 귀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고 고백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껍데기는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껍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부족함을 자꾸 느끼느냐, 껍질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관점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잘 보세요. 주님이 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우시죠. 양을 이제 이끌어가서 이제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가시죠. 그러면 양이 어디 가야 다이아몬드 있나 그러고 두리번거립니까? 양에게는 다이아몬드가 필요 없어요. 양에게는 꼴만 있으면 됩니다. 풀만.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에는 그렇지 않지요? 빵으로만 살 수 없지요? 그렇지요? 떡으로만 살 수 없지요? 우리 어떻게 떡으로만 삽니까? 예? 그렇지요?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껴야지 누가 알아주고. 그러죠? 우리 양이 돼야 됩니다. 양은요, 다이아몬드 있어도 그거 안 봅니다. 풀 먹지, 그거 안 가져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너무 육신에 치우쳐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은, 요즘 TV에 보면은 뉴스에서 나이지리아 폭풍과에서 셀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내가 이마만큼 간땡이가 크다 이걸 자랑하려고, 그렇죠? 그걸 찍다가 떨어져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왜 그런 행위를 합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왜 다이아몬드 같은 걸 갖기를 원합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게 우리 저는 그래요. 물론 제가 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 보물이 그렇게 대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게 우리 살립니까? 다이아몬드가? 50평짜리 뭡니까? 무슨 아파트라고 그럽니까?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 같은 거. 그런 아파트가 우리 살립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많다고 우리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요?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이다. 이 말씀이 잘 우리 유념되어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이 20편을 노래할 때는요, 제가 짐작컨대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던 때는 아닐 게 분명합니다. 또는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런 시절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위관상이라고 그러면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할 때에는 뭔가 자기가 풍요롭고 자유롭고 뭔가 여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할 그 시점이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렇죠? 부경화를 그가 마음껏 누릴 때에 이 시편을 노래한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을 외우면서 자기가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자감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영혼을 살리는 여기에 다윗이 은혜를 받고 이 노래를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노래를 담대하게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확신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껍질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껍질이 좀 낡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 버릴 건데 다 땅에다 묻어도 갈 거잖아요. 그거 가져갑니까? 육신 가지고 올라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껍데기를 위해서 예수 수고하는 부족한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가 이 자체만으로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만족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저도 늘 그래요. 새벽에 여기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 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질병으로도 어려워하는 사람 있고, 가난 때문에, 또는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결혼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종이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것이 육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강히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영혼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껍데기에 있어서는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머지 것들은 거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 때문에 모든 것이 대만족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소 지금 없다고 그래가지고 힘들어하거나 이래서는 우리 믿음이 연약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의미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이건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어지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려 하는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 영혼을 늘 살리고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이름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렇죠? 박근혜, 그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죠? 박근혜. 존귀한 대통령이잖아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신분과 모든 인격을 드러냅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여호와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분. 그렇죠? 전능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놀란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가 망가졌지요? 망가졌지요? 그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존귀한 모습으로 만드시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구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환원하고 고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렇죠? 그걸 왜 보내시겠다 약속하십니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심을 드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그 브라질에서 열립니까? 리오 올림픽, 브라질인가요?
예? 브라질에서 리오 그 올림픽이 열리죠? 올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마라톤이라든지 요도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데서 1등하면 뭘 땁니까? 금메달 따죠? 그게 영광이죠? 그 금메달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그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이 세계에서 그 분야에는 최고다. 이걸 인정받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금메달이 영광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메달입니다. 메달. 자, 유념하실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면요, 우리 자체가 메달의 메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창조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시는 거예요. 놀랍지요? 이 우주를 지으신 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주의 넓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죠? 몇백만 년 광년이 가도 끝이 없는 그 광활한 우주.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걸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전능자이셔요. 그렇죠?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님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님이십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에 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소생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이것을 잘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메달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가장 기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메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소중하고 요 하나님에게도 너무너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뛰어나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인가. 그렇지요? 이 시편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요, 얼마나 이 다윗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께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구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같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그렇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고통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서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면 그 고통은 우리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본문이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다는 귀한 사실을 완벽하게 깨달아지면은요, 우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 결코 연연할 수 없습니다.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크게 없으면은요, 이 땅에 사는 삶 자체를 가지고 너무 연연해요. 뭐 부족하다, 뭐 채우려고 하고, 세상 사람과 그래서 구별 안 되는 삶을 살지요? 똑같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송명희 시인 보세요. 그 노래하는 거 보세요. 그거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체를 보세요.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불구자지요? 자기가 자기 몸도 지체할 수 없는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를 찬양하지요?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듯이 오늘도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귀한 은혜로 우리가 껍데기에 연연하는, 그렇죠? 껍데기에 연연하는 그런 부족한 자이 되지 않고 영원히 소생된 것에 큰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져 가십니까?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요? 이 세상이 만만합니까? 제가 어제 배달 나가면서 그 대방역 쪽에 코론을 딱 돌려가는데 한쪽에 프랜카드가 딱 걸려 있더라고요. 그 글이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내 아들을 안심으로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동성애법을 막아주세요. 아들을 군대에 보낼 그 어머니 입장이 지금 얼마큼 나라가 이 세상이 타락하고 있습니까? 지금 군대에서 지금 헌법소원 걸었죠? 동성 간에 그런 짓 하는 것, 그게 왜 위법이냐? 왜 인간의 선택할 자유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못된 것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송 걸었죠? 이게 왜 위법이냐? 왜 당신들이 우리의 그 선택 권리까지 억압하느냐? 존엄한 것을. 그리고 지금 그걸 걸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군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 안에. 그런데도 어떻게 내 자녀를 군대를 보내겠어요? 그 불안한 곳에다가. 예전에는요, 지금은 그렇지만 저는 그때 그걸 경험 못했는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예전에는 군대가 무섭습니다. 이 계급장에 한 달, 두 달 먼저 들어온 선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몽둥이로 때려도 말도 못했었어요. 잘 때 그렇게 요구 안 됩니다. 거부했다간 죽습니다. 그런 무서운 그런 게 군대인 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군대는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이게 통과되어지게 되어지면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지게 될 것이다.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무서운 세계예요. 만만한 세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잃을 수 없는 그런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목자가 양을 끌고 가다가 이리 때가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로 때리죠. 그래서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지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편을 1절부터 지금 요번에 41편까지 보는 기간이죠. 시편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있는데, 근데 1편에 보면 1편이 뭐가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2장에 뭐가 나옵니까? 2장에는 메시아의 노래가 나와요.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요, 얼마나 놀라운가. 오늘 그 2편에서는 메시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부르겠다. 그렇죠? 십자가로 우리를 사십니다. 죄가 없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가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의 노래가 2장에 그 2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 오늘 왜 다윗이 영혼을 소생시키는가, 이 노래 했는가, 이게 정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어지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은혜에서 이를 소망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안위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죠? 결단코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끊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험악할지라도. 지금 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악한지요. 지금 우리 가끔 보면은 그게 사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서울 그 시장 그 누굽니까? 박원순 씨가 동성애가 그게 무슨 죄냐?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닌다 그래요. 우리 지도자이죠? 우리 서울시의 가장 큰 지도자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만약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게 죄가 안 될 수가 있는가? 그렇죠. 신앙을 떠나서
지금 이만큼 세상이 사악한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막대기가 아니하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여호와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노래를 하려고 하면은요, 정말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어가지고는요,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망의 원수를 이길 수 있다고, 어두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내가 끝도 없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넘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는 반드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양이다. 이걸 한시도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착각해서 나는 양이 아니라 나는 사자다. 나는 그래도 좀 알만큼 알고 남들은 몰라도, 남들은 넘을지 몰라도 나는 나 정도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양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완전하게 이해되어져야 되지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목자로 인정하고 따라갈 줄 믿습니다. 내가 양이 아니면은요, 절대 여호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지팡이의 보호함도 받을 수 없고요, 쉴만한 물가로 갈 수도 없고요, 또 쉴만한 먹을 만한 푸르초산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걸 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양이다, 나는 목자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기뻐하고 주님 앞에 기도자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어떤 상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첫달 우리가 뭐합니까? 성찬의식 하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상을 차려주십니다. 떡을 뗄 때에 그냥 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 주님의 몸이다.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한 달 동안도 내가 승리한다. 악한 것들을 완전하게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간다. 이런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런 귀한 복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은요, 제가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이걸 그대로 전해야지, 그런데 오늘 그렇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운데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왜 그런 은혜가 오느냐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 시간 없음도 아시고요, 우리의 고달픈 삶도 다 아셔요. 그런 가운데에 말씀 묵상하는 저희들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말씀 묵상할 때보다요, 정말 힘든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수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원수 앞에 상을 차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 양식을 우리에게 차리시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도 어떻게 살아납니까? 뭘 먹어야 우리 몸이 살아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이 소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귀한 답입니다. 눈이 말씀드리지만 만약 일주일 동안에 내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보지 않았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 영이 소생한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양식을 안 먹었는데, 그렇죠? 영의 양식을 안 먹는데 우리 몸이 어떻게 삽니까? 영이 삽니까? 그거는 좀 나쁘게 말하면 강도지요? 어떻게 안 먹고 살기를 바랍니까? 제가 좀 심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 양식을 먹으면 영혼은 자연히 소생하고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고백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여전히 부족하지요? 영혼이 풍부하면 모든 것이 만족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왜 원수의 목전이라고 그랬을까요? 원수가 늘 방해하지요? 생명양식 먹는 거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 원수들이죠? 근데 그 원수들 앞에 봐라! 내가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괴롭힐지라도 내 자녀는 이 양식을 먹는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상을 차리십니다. 아무리 내가 방해해도 나는 기름진 것으로 내 자식을 먹인다. 우리 주님 상을 차리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어려울 때에 말씀 보세요. 어려울 때에 시간 없을 때 말씀 보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힘들 때에, 정말 짬이 안 될 때에, 그럴 때 딱 보고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아마 우리 이미순 지사님은 조금 깨달을지 몰라요. 차 운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라 그러면 은혜가 막 쏟아지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없을 때죠. 힘들게 일하면서 일할지라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요. 그럴 때에 내가 힘든 가운데에 말씀을 접하면 그 은혜가 한 달 더 뜨겁습니다. 이게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의 어디에서요? 목전에서, 눈앞에서 누구에게 상을 베푼다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베풀으시는 거예요. 이 양식을 잘 섭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말씀 나누면서 영혼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 머리에 그래서 기름 부시던 뭐예요? 존귀한 자로 구별하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내 소유이다. 그렇죠? 세상과 구별돼서 기름 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잔이 넘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믿습니다. 우리 그런 귀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오늘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지금 선하심과 인자심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외에는 선하심이 없다 그러죠? 인자심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 가시고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이런 귀한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해야지만이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을 모르고 살 수 있고요, 만족함으로 살 수가 있고 기쁨으로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원한 그 여호와의 집을 예약해놨으면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죠? 그걸 여호와의 집 동원하고 이 땅에서도 맨션 온다고 하면 그건 조금 잘못됐지요? 그거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욕심. 이 땅에서 내가 헐벗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잘 한번 윤회해 보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야지만이 하나님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살아도 하나님 붙잡을 것 같으죠? 그럴 것 같습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우리에게 와닿길 소망합니다. 이 땅 거 가지고 우리 소리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귀한 진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구하니까 이게 낫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 바울도 아프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3번씩이나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이 아픔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족하다 하십니까? 족하다. 너 구원받은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 은혜인데 거기다 그것까지 구하느냐? 너가 아프기 때문에 나 부르짖고, 그렇죠?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매달리고 축복이 좀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우리가 불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물질 보여잡는 사람은요, 우리처럼 뜨거움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간절함이 없어요. 그렇죠? 이 땅도 좋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은혜가 있으리를 소망합니다. 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고백이 어디 있었는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리구나, 이 말씀이 우리가 아멘이구나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복된 죄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면서도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정말 양이다, 나는 그 여호와가 이끄는 대로 나는 따라간 양이다, 이런 고백 가운데에 오늘도 이런 귀한 노래가, 그렇죠? 노래가 있으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길 소망합니다.